주님의 그 찬양을, 존귀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왕을 알아보고 왕을 섬기며 존귀와 영광을 왕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환상의 조감도 에스겔 7번째, 자칭 왕의 환상의 조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흉측스러운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해서 공원이나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을 많이 봤죠. 그래서 서울의 청계천, 인천의 굴포천, 대구의 범어천 뭐 이런 데가 흉측스러운 옛날 모습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아름다운 옛날 천의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의 조감도를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멸망의 조감도, 그리고 그것에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새 역사의 환상의 조감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 심히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안 좋아하시는 게 무엇이냐? 에스겔 28장 3절서부터 5절. 에스겔 28장 3절서부터 5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 난 모르는 게 없어 하는 사람들, 재물이 많아서 은과 금을 그 곳간에 쌓아둘 데가 없이 저축하는 사람들, 여러 관계가 좋아서 재물과 무역과 예술로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 바로 이 세상의 왕들이죠. 교만한 자, 똑똑한 자, 부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 28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한다. 하나님 같은 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보기에 심히 안 좋은 사람들,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거짓된 기독교를 이단, 사이비, 달을 이자에 끝단자, 거의 모든 게 똑같고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 그 끝에 끝자락 하나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똑같아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2학기 수업이 묵시문학과 종말론인데, 이 이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말론을 공부하면은 신학의 역사의 계보가 전부 이단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게 묵시와 종말, 환상과 비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선물인데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한테 희망을 가질 게 있어야 갖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희망을 가져라. 아니,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갖죠.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으로, 그림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펼쳐질 이상과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며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죠. 너의 미래야. 지금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창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라. 근데 이 귀한 종말의 사상, 이 귀한 묵시의 사상을 이단이 다 가져갔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교회 못 써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못 쓴다니까요. 종말 이런 말들, 이 귀한 말들, 악인이 심판을 받고 선인이 상급을 받으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리라. 이런 말들을 하나도 못 쓴다니까요. 정식 기독교에서.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다 가져가지고 신천지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인데 신천지라는 말만 하면 여러분은 진짜 멘붕에 빠지겠죠. 왜?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말을 왜 하셔? 저건 이단들이나 쓰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쓸 말이 없어 하나도. 근데 이들은 진짜 묵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같은 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묵시를 가지고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듯한 채를 하는 사람들이지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가짜예요. 가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 죄패가 있어요. 죄패. 헬라, 히브리, 로마 말로 죄패, 죄목을 이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자칭왕죄. 자칭왕죄라고 써 있는 거예요. 폐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셔요?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나하고 하나님이 하나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요. 그래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불경하다 이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 네가 뭔데 하나님이랑 하나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랑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였어요. 진짜. 근데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다, 자기가 스스로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 랍비들은 다 기름을 바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성전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다 가짜였어요. 가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가짜예요. 가짜. 가짜.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를 하는 게 가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가증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죄패는 사실 예수님의 죄패가 아니고 우리의 죄패인데 우리의 죄들의 열매가 있죠. 사기, 거짓말, 음란, 시기, 질투. 이 열매요. 신스, 죄의 열매들. 죄의 줄기가 뭡니까? 나예요. 나. 내 이기심, 욕망. 그럼 죄의 뿌리는 뭡니까? 그 죄의 뿌리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 사탄이 죄의 뿌리인데 그 사탄의 죄의 뿌리를 다시 의미상으로 번역하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게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인척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란죄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욕심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데 무슨 죄로 돌아가십니까? 교만죄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인척하는
하나님을 죽이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인생과 자기 자녀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자기의 세계를 펼쳐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모든 죄의 뿌리는 자칭 왕죄예요. 자칭 하나님죄예요.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죄가 모든 죄의 뿌리, 사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그 뿌리를, 거기에 교만, 자칭 왕에다 뿌리를 내리면 무조건 음란, 자기 자랑, 정욕, 이런 게 무조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9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할까요? 자, 에스겔 28장 12절서부터 15절에 그 이유가 써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왜 하나님인 척했느냐?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지혜는 너무 충만했대요. 그 삶의 부유함과 화려함은 가득했대요. 멋있는 문화와 예술과 찬양의 능력이 있었대요. 다스림과 통치의 능력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대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리니까 이게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능력.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정더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높아졌다. 교만해졌다. 교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가바입니다. 가바가 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인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1976년생이라서 X세대거든요. X세대. 근데 이 X세대의 X세대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현상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오렌지족 사건하고 지존파 사건인데 이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입니다.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를 거의 모국어로 쓰고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을 누비며 야타 이렇게 했던 애들이고 강남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마약하고 종업원들 때리고 가난한 여자애들 강간하고 심지어 경찰서 가서도 내가 내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고 TV에서 촬영을 해도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욕을 하는 애들이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데 아무런 벌을 받지도 않아요. 엄마 아빠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철없는 자녀들. 이들을 이제 오렌지족이라 불렀습니다. 사회 상류층이요 부유층의 자제들인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망가져서 사회 무리를 일으켰을까요?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이죠.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르고 만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노력하고 알아서 수고하고 내 인생, 나의 가정, 내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겠어. 그 결정판, 교만함의 결정판, 교만함의 끝판왕이 뭡니까?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듣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찬스가 오면 자기는 그 기회를 잡고 고지 꼭대기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만 오면 나는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바로 이 순간 난 할 수 있어 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는 순간입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해. 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으면 난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모든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말이 뭐냐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고아가 된 건데, 고아가 자기가 볼 때는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28장 17절서부터 19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낮은 자리로 보낸다. 다시 제일 수치스러운 자리로, 제일 조롱받는 자리로, 제일 고통스러운 고난받는 자리로 그를 보내신다. 인류 역사의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죠.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으시냐? 그 자리가 내 자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제일 낮은 자리, 제일 고통스러운 자리, 제일 수치스러운 자리, 제일 놀림받는 자리, 제일 조롱의 자리,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 형벌의 자리, 심판의 자리, 그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 속의 하나님이시나 그걸 다 버리시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답니까? 가장 낮은 지옥의 자리로 간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지옥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떨어지게 말 것입니다. 이게 환상의 조감도예요. 환상의 조감도.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스스로를 낮은 자리로 끌고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항상 하나님의 보좌 옆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상의 조감도가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두로 왕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이 영광의 조감도, 낮은 자리로 가는 자가
십자가로 가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는 자가 바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몽상과 망상과 자기 착각과 거짓 헛된 꿈을 줍니다.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돼버리죠. 그러나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애통하고 울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조감도, 영광의 조감도를 보게 된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로 가 이 환상의 조감도를 보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망상을 보지만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과 비전을, 이상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스스로를 왕으로 끌고 가는 주여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아담의 후손임을 기억하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서 환상과 비전,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이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